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받으신 강의 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요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고백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지요. 그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현재적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사역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고백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부분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시죠. 오늘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또 심판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고백을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허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3번, 4번까지 다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강의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걸 안 가져오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린 것들은 요점만 나누어 드렸는데 조금 더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예,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가량 이 땅 위에 머물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셨죠. 이 하늘이 어딜까요? 이건 분명히 어떤 공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곳,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보좌 혹은 어떤 곳 이렇게 장소적인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올리어 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상당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져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장소나 공간의 그런 의미는 아니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변화된 몸을 입으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늘,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소적인 개념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만으로 또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졌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문자적일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설명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공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통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보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과, 마지막 4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아마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 앞에 보면 34절 맨 앞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또
그 앞에 31절을 보면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33절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고발하고 또 대적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 악한 영들이겠죠, 그죠? 네. 뭐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 물론 이 욥기서가 어떤 역사서로 읽혀지기보다는 시가서에 속한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30년 이상.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런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능히 이 고백을 하면서 늘 짐작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또 있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그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붙잡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이시고 성천하셨는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월절로부터 오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열흘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15장이나 16장에 있는 말씀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승리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전쟁이 끝나면 어떤 성을 점령하거나 어떤 용토를 빼앗으면 반드시 전리품을 챙기죠, 그죠? 뭐 이제 조금 이 나쁜 나라들은 좀 약탈과 이런 것들을 삼지만 적어도 이 어떤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계승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가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성령의 은사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친히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으시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혹시나 찾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거처를 예비하신다. 여기 거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살 그런 거처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12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곳으로 이 거처를 맨션 같은 어리어리한 저택 같은 그런 어떤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고 이것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이 안식하는 그곳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의 육신이 함께 거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안식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어떤 거처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 부활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 병들고 아프고 이 어떤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닌, 그죠?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분명히 거처가 있을 것입니다.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소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예수님이 그 빌더들을 데리고 막 집을 짓고 있는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 여기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상당히 문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고 천국에 오르셔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면 이제 마지막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저리로서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죠? 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초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성경은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신약 성경에 자그만치 318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절수로 따지면 25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아주 탁월한 보수주의 신학자셨던 박형용 박사님께서 친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일일이 카운팅을 하시고 318회 25절마다 한 번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어서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죠, 그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다고 전해지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재림합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렇게 다시 오시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리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의미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재림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자,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원받은 자든 받지 못한 자든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자,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앞부분, 지금 16절부터 있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함께 오시겠죠.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자는 자들, 그죠?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간 상태, 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잠자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육신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산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들의 육신은 땅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엄부에 있든지 그들 또한 다 다시 부활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심판일까요? 영광의 심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있어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1차적으로는 AD 70년경에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시지만, 또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진과 전쟁과 그런 큰 재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예언을 한다든가 재림의 시기를 예측을 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예측과 예언이 있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전쟁이나 어떤 큰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큰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교회를 향한 음부의 공격이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넘어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의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 26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 예배당 안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공영방송에서 한번 중계도 했던 걸 기억나는데, 수많은 종말, 시한부 종말,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예측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말에 대한 예견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한 번이 다 실패하자 사람들이 식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또 누군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겠지.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 세상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치우쳐서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종말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직신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인데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잘 없습니다. 예, 종말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에만 적어도 318번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666은 뭐며? 휴거는 뭐며? 천년왕국은 뭐며? 우리가 대체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많이 가르치고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교회가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종말에 관한 설교를 거의 잘 안 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할 때만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예. 여러분 휴거가 뭘까요? 휴거.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휴거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그래도 운전자가 휴거 안 당하면 운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운전자가 휴거를 당하면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차가 그냥 다리 밑으로 꼬꾸라치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휴거일까요? 휴거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마에나 손목에 666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마에 666이 찍히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사실은 너무나 지엽적인 얘기고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말론 가운데 성경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주의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잘 소개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세대주의자들이 전한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휴거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미국에 정말 인기 있는 그 드라마였던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환란이나 휴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나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일단 세대주의 종말론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세대주의 종말론. 역사적 전천연설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이걸 세대주의 전천연설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십자가부터 파란 화살표가 있는 거기까지, 그죠? 교회 시대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론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파란색 저기에는 환란전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 사이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은 3년 반을 기준으로 전 환란기와 후 환란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두고, 제일 요점이 뭔가 하면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파란색 화살표. 이게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를 먼저 해간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휴거해 가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이사야 11장이라든지 이사야 65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런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어지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나누어져 나오죠. 여러분,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요? 이건 성경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또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탓에 이런 좀 잘못되어진 그런 종말에 관한 해석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휴거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한국에 급속히 전해지면서 한국의 교인들이 한 70% 정도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라고 하는, 끌어올려라고 하는 게 휴거입니다.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끌어올려, 랩처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차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저렇게 임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둥글죠. 지금 뉴질랜드의 반대편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의 예수님이 재림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떤 특정한 곳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휴거입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이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짐을 받고, 환란 전에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일단은 모든 자들이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뭐 지상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휴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 이게 휴거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보다가는 훨씬 성경적인 종말론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를 먼저 보실까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훨씬 간단하죠?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훨씬 간단한데, 십자가부터 빨간색 화살표 앞까지, 거기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 다음에 빨간 화살표 앞에 있는 그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 7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피팍의 시대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시대 마지막에 있을 환란의 시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한 번입니다. 공중 재림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적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런 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겪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 중에 하나인데, 세대주의와 다른 것은,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를 당하고 남은 자들이 7년대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역사적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 기설은 그냥 교회 시대 끝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한 번의 재림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휴거를 당하고 누구는 남아있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사실은 개혁주의에서 표방하는 천년왕국기설, 종말론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천년설은 더 간단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주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아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했었는데,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기간, 지금 2000년이 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교회 시대이면서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환란은 사실은 교회 시대 내내 있어왔던 그런 환란. 그런 환란이 끝나고 나면, 대환란은 꼭 7년 대환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7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이죠. 그때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심판을 받고 천연왕국이 없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믿는 자들은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과 무천년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의 차이는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전천년기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자체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역사적 전천년기설 그리고 무천년기설 이 두 종말론이 성경적 종말론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70%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7년, 1000년, 666,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조금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이 종말론이 좀 여러분 두려우시죠? 휴거를 안 나가면 어떡하나? 7년 환란을 내가 어떻게 견디나? 짐승의 표라도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코드라고 하는 거 아세요? 바코드?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코드 보셨죠? 이렇게 막대기로 쭉쭉쭉 되어 있는 그거 찍으면 가격에서부터 어떤 품질 이름, 그 다음에 재고 이런 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딱 다 뜨는 그게 바코드거든요. 바코드는요, 그 까만색 막대기와 흰색 막대기 이 두 개로 7 모듈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걸로 숫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까만색 막대기 하나, 흰색 막대기 하나, 까만색 막대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4개가 흰색 막대기. 육안으로 보면 흰색 막대기는 안 보이니까 까만색 막대기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바코드가 숫자를 나타낼 때 그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9라는 숫자는 까만색, 흰색, 까만색, 흰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막대기 까만 막대기와 흰 막대기 7 모듈이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코드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일련의 숫자가 이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렇게 컴퓨터에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코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걸 666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바코드를 잘 보면 맨 처음에 긴 막대기가 2개 있습니다. 금색색 막대기 2개.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까만 막대기가 2개 있고 맨 마지막에 까만 막대기 긴 게 또 있죠. 다들 안 보셨습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까만색 막대기 하나에 흰색, 그 다음에 까만색, 나머지 흰색 4개 해서 우리 육안으로 보면 까만색 막대기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옆에 흰색 막대기가 4개 있어야 6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 바코드에 있는 긴 막대기 2개, 중간에 또 긴 막대기 2개, 끝에 긴 막대기 2개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읽기가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코드의 바자도 모르고 그걸 보고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바코드를 받으면 666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럼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마에 바코드 찍혀 있는 거.
666은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지만 6은 인간의 숫자죠. 그게 세계에 있는 거예요. 3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666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든지 휴거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이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대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년토록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날은 역사의 완성의 날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의 시작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날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